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기에 하늘 땅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교회의 계급화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다라고 하는 하이라키식의 구조. 그래서 교회는 다 주님의 제자여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종교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화석화되고 많은 것에 대한 아무런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그 회의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종교화되었다는 것이고, 성경은 복음의 반대말을 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례허식과 체면만 남고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이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회심자 한 사람을 찾아서 목회하려고 지금까지 부단히 타협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누구든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는데 내 삶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디모데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참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화되는, 그래서 복음의 반대말은 바로 종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코로나를 마치고 나면서 얼마나 화석화된 우리의 신앙인지 종교화가 더 이상 힘이 없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여기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자녀의 신앙을 고민하는 부모 세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교회를 지키는 후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믿는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 가운데 거듭난 변화된 그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물어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믿어라,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라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상투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할 때 그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달려가고자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부딪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의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특별히 복음 앞에 내 삶을 세울 때 인생의 결론인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 자신도 이중성의 노예가 되어서 전하는 말씀은 그럴싸하지만 살아내는 삶이 되지 않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정작 그 주변에 악한 것들만 열매 맺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땅 가운데 최초의 복음서인 순서 배열상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을 뿐 얼마나 촉박하고 급박했는지 즉시와 순종, 즉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복음서,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16장에 해당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럴 정도로 가장 우리의 손에서 손에 들려져서 로마 황제 핍박 가운데 일으켜지던 쪽복음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우리에게 시작되고,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바로 첫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1장 몇 절이죠?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그래서 성경에는 무수히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까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유앙겔리온, 헬라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복음은 반가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전쟁터에 아들이 나갔는데 멀리서 마병이 깃발을 들고 흔들면서 달려와서 외치기를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요 라고 와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의 첫 시작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자녀를 보내놓고 이 아들이 승리했는지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부모에게 전해준 첫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그 유앙겔리온은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소문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과 선포같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맹점이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종교화된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너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너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가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와 동시에 너는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맹점 가운데 전해져서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여기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이제 다시 안 전할 건데,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 쓰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그대로 그냥 두려움을 조장하는 교회와 목회자, 또 내 신앙조차도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면하려고. 왜 여러분 복음의 반대가 종교냐면, 삼신 할머니한테 물을 떠놓고 아침마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던 그 우리 조상들의 그 모습이 교회에도 여전히 있다고. 왜? 두려움을 피하려고, 나에게 화가 임할까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액션을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인 양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개척할 수 있지만 여기 내려와서 여러분과 만나서 14년을 쌓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목회자가 문자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빨리 오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그날 주일 오후 10시까지 제가 맡고 있는 구역에 200여 명의 성도들이 왜 결석했는지 원인을 조사해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기 전에는 퇴근을 하지 못하던 교회에서 하면서, 언제까지 이 한국교회가 누가 등 떠밀고 떠먹여줘 가지고 살아가냐. 그게 여러분 겁을, 두려움을 조장해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지만 화석화되어서 스스로 복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 이 복음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전하는 그 말씀, 무엇이 복음인지를 잘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지 않으면 종교에 빠지는데 종교는 두려움을 조장한다. 그 종교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루밍하게 되냐면 더 윤리적이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공덕을 쌓는 삶이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삶.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복음의 결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지, 축복이 목적이 돼서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복이 주인이 되어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고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한국 교회는 많은지.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살고 막 하지만 정작 가정과 막 다 무너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다시,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은 반가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가르쳐야지 알게 되고 강요하거나 권면하거나 충고해서 받아들이는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소식이 들려져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물이지, 이것이 무슨 막 돌을 닦든 막 우리가 뭐 말씀을 잘 외우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이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복음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푼 게 마치 복음이 되면 우리는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가 복음이지, 4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100일을 기도해서 더 큰 걸 얻을 거야, 나는 200일을 기도해서, 점점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집사님 지금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는 거죠? 눈 깜빡깜빡. 네, 깜빡깜빡.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거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복음 가운데 깊이 가서,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단계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자,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이렇게 했더라,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가 포커스예요. 이해되시나요? 요걸 모르면 자꾸 내가 뭘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소위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욥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철저히 살아내서 은혜의 삶으로 그가 바뀌었어요. 요나는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 니느웨 저자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그럴싸하게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특별히 여기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냥 이 아까운 시절을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젊음이 있으니까 다 나는 살아보고 그래서 거기서 선택한다. 이건 부모님도 잘못 가르치는 거고 자녀의 인생도 잘못되는 거예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자유를,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 그냥 방치하고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또 우리 자녀들도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거야. 전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복음은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고 기록하거나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를 다녀도 이 메커니즘을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그동안 계속 답습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한 번도 복음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직분이 있어도 늘 신앙생활은 애기에 준한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윤리적, 도덕적, 선행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복음적인 삶이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뭘 돕고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결과라고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게요. 종교는 내가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으로 가르쳐요. 복음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강을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찾아오셨다고 소개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계속 우리는 덕을 쌓고 30일 기도하고 40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래야만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라는 게 이렇게 되면 뒤에 이제 앞으로 쭉 설명하겠지만 나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거룩한 삶 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먼저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복음은 모른 채 복음의 결과에만 우리의 목적이 돼서 그거에 빠져 살면 우리는 종교인, 특별히 자판기 신앙이 돼요. 내가 눕더니 그냥 기도 뭐 해달라고 했더니 툭툭 빠져나오는 아파트 사게 해달라, 차 사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샀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판기 신앙,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타 종교도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도 더 착하게, 더 수양하고 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돕고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요. 우리 기독교가 복음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 내가 뭘 의무를 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 이런 차원에 머물면 우리는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요. 제가 서울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내려오게 됐어요. 제법 대우도 받고 큰 교회, 좋은 교회, 정치인들, 연예인들, 음악인들 너무 일주일이면 지연이 연주 2번씩 예술의 전당에 음악 신방을 가야 될 정도로 나중에는 클래식을 공부해야 돼요. 몇 악장이 어디에서 클라이막스가 있었다고 정확히 단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커튼콜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좋았어요. 목사님 좋았어요. 이러면 이 목사는 맨날 정확치가 않아요. 뭐 어디에 좋았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93.1 클래식을 들으면서 베토벤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수준이 너무 높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과 날마다 그 신앙을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고 나중에는 이 강단에서 변하지도 않고 적당히 비빔밥처럼 할 건데 이거를 가지고 내 혼자 목에 힘을 주는 게 너무 괴로워서 8년 사역하고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구약의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몇 번 나오냐면 23번 나와요. 적어놓으세요. 23번. 그래서 우리는 예로 시편 40편 9절을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9절. 시편 40편 9절.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다, 뭐를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빠지기 쉬운 목사가 누구냐면 개척교회 목사예요. 내가 여기까지 애썼는데 나를 몰라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구원조차도 너에게서 나지 않고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종교에 빠지면
나로부터 주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시편 40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 할 때 기쁜 소식이 뭐냐면 23번이나 구약에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 나오는데 이미 구약도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언하셨고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1절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신약 성경에는 133번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거짓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133번이나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굳이 말씀이라는 단어 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지만 더 정확하게는 기쁜 소식, 복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조를 받아야 했는지를 소개한 것이 바로 복음인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은 아담과 하와는 비교와 판단의식, 정죄가 들어오면서 너가 나보다 못해, 너가 나보다 나아, 너가 나보다 왜 인정받아야 돼 등과 같은 비교의식이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사람이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찾아오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 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단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맺은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해요. 그럼 죄란 무엇이냐? 우리가 자범죄로 사람을 죽이고 무엇을 하고 잘못을 열거할 수 있지만 오리지널 원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다 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왔잖아요. 자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죄지.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지. 우리는 이 관계적인 문제를 이해 못하면 우리의 삶의 해결점이 없어요. 왜? 날마다 수평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인권이 필요하고 평등이 필요하고 이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그러나 원래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 수직적인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지 계속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주변 환경 탓하고 늘 평생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신앙. 이건 완전히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적인 삶으로 거듭나야지만 주님의 구원의 가운데 있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내가 율법을 많이 준수하고 내가 무슨 성전세를 많이 내서 구원을 받는다면 차라리 타종교에서 가는 공덕 많이 쌓는 그거를 쫓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과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왔고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디어 화해시키시고 구원의 길을 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이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원리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지금부터 개척해서 여기까지 무슨 내가 업적을 쌓는데 나 이 교회 지분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다 싸우고 갈라지고 주님의 몸이 또 갈라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언제까지 할까요? 이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내가 봉사 몇 년 했는데, 내가 뭐 교사 몇 년, 내가 뭐 했는데, 그래서 전 쉬어야 돼, 이제 안 해야 돼요. 뭘 그걸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면 늘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 그래서 매일 내 삶 가운데 있는 그것만 끄냐고 늘 바쁜데, 세상 살아봤잖아요. 일이 끝나나요? 심지어는 제 부모님을 보니까 이어서 장례식 치른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또 사람이 죽는 게 이 땅의 삶인데 언제 우리의 눈물이 끝나냐고요. 근데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같고 쓰러지는 자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한국 교회가 그동안 복음이 아닌데 잘못된 길을 갔어요. 이게 맞는지 알고 갔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났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고 오는 세대는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마치 그냥 유대인이 믿는,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냥 율법주의자나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성도를 평가하기를 저 사람이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오냐, 이런 눈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진보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서 복음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걸 은혜를 경험해야만 이제 진짜 내가 신앙인으로 쓰는 거지, 매일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난 일주일 뭐 했다 이렇게만 계속 열거하게 돼요. 집에서도 남편 아내 다 싸우는 게 내가 당신이 설거지 했는데 뭐 했는데 밥 했는데, 물론 안 하는 인간 나쁜 인간이야, 회개 봐야 돼. 그런데 그냥 싸우는 이유는 내가 뭘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했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당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죽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여보, 교회를 다니자 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당신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얼만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할 만큼. 그런 동시에 복음은 당신 같은 귀중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줘요. 얼만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야 할 만큼 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동시에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뭐 하면 계속 난 사랑만 받아야 되는 존재. 아니요, 당신이 죄인인 것은 왜 모르냐고요. 계속 내가 뭐 주어가 돼서 뭐 했는데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대회를 나갔는데, 올림픽 나갔는데 금메달을 땄다. 기쁜 소식이죠. 또 병마로 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완치되었다. 기쁜 소식이죠. 또 내가 기도했더니 자판기 같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종교인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지 주님이 복음으로 전해준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요.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찬양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주셨다라고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복음 앞에 내 자신을 한 번도 세우지 못해요. 복음은 철저히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가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 남보다 나은 사람 정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서야만 내가 철저히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 사실 청년회 때, 청소년 때 알게 되니까 정말 엄마 아버지의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주 앞에 나오는 거지, 무슨 매 맞아가면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나와요? 여러분, 올 한 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복음의 반대말은 종교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가려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돈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기도 40일 했더니 기도 응답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의 결과가 응답이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40일 기도하면 응답받는 데가 복음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일 더 정성을 들이겠다, 300일 더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다른 여타의 종교로 기독교가 변질되게 된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의 결과가 마치 복음인 것으로 착각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가지가 같나요? 틀리나요? 목적이 무엇인가가 다르잖아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거는 기복신앙과 같은 종교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가 이게 복음인데 자꾸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꿔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종교의 그 습성이 우리 가운데 몸에 배어서 마치 거꾸로 내가 무엇인가를 공덕을 쌓아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은 내가 이 편지를 쓰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사귐과 누림이 그냥 복이신 예수님과 가능한데 우리는 뭘 더 해야지만 이 복을 누리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초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세상에 가서 윈전 읽어도 되고 많이 읽어도 돼요.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고 구원하신 죽음 너머에 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이 복음인 성경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되 온전히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직분이 목사여도 소용이 없어요. 맨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놔 보세요. 두 가지의 적이 있어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려면 토마스 켈리,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30여 권이 저에게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책을 읽고 최근에 작고하셨는데
제 서재에서 빌려다 많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한 고민, 내가 그냥 일주일에 20번 예배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사람의 숫자를 몇 명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목사 이재학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로 평가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로 알게 되면서 내 삶이 자유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 저 사람은 왜, 라고 늘 비교가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의 맹점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주어가 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발달한 게 뭐냐면 타이머예요. 한국인들을 가장 반기는데 한국인들은 막 승질이 급해가지고 버튼을 바로바로 누르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엔 버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쓰질 않고, 그냥 들어가면 10분 뒤에 눌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타이머에 의해서 올라가게끔 해서 세계에서 가장 타이머가 잘 되는 발달한 곳이 이스라엘. 그들은 왜 그래요? 거룩한 삶은 그냥 손 까딱 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물 마시는 것도 하지 않고, 하는 정결 예식과 같은 자기의 종교화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율법주의를 우리에게 강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누가 와야 되는 거죠? 죄인이. 자, 그러면 교회 문신을 했어요. 교회 술을 먹어요. 교회 이렇게 시간 타이밍 어겨가지고 이미 만삭이 됐어요. 결혼식 안 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 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자꾸 술 끊고 교회에 와라, 담배 끊고 교회에 와라. 누가 그랬냐면 먼저 믿은 아내가 그래서 남편이 못 오겠다는 거예요. 뭘 당신은 얼마나 거룩한 삶, 그걸로 우리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뭔 그걸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율법주의예요. 자, 두 번째 적은 무엇이냐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율법 폐기론.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가르쳤던 거짓 교사,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자, 우리가 복음의 결과와 동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흠이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정결 예식을 강조하면서 거룩한 척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복음은 없고 형식적인 거룩함만 남아있는 것이죠. 삶은 없고 교리만 남아있는 게 문제예요. 율법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으니 율법도 말씀도 윤리도 이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저기 기쁨인의 옥수 형님 같이 가르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후에 성화도 필요 없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성도들을 겁을 주려고 회개하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영화가 있는 것인데, 이거 구원받은 거 우리가 알죠. 그렇다고 우리 막 살면 돼요? 윤리도 도덕도 없는 게 기독교나요? 잘못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마치면서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려고 해요. 아니, 안 찾아봤대요. 누가복음 15장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주제예요. 자, 둘째 아들은 자기 애에 빠져서 어련히 때가 되면 부모가 자기에게 분깃을 줄까,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 저에게 분기 주세요 라고 해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주업 열매를 먹다 돌아온 아들.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은 장남으로서 부모 곁을 끝까지 지켰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집안이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동생 놈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 송아지, 가락지, 신을, 새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주의와 또 율법 폐기로는 자기 애와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는 누가 더 착한 아들이다, 아니다, 나쁜 아들이다, 아니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윤리나 도덕 시간에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러나 복음은 두 사람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누가 더 의이고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자유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종교는 너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강요하지 않아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들려지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면 알아요. 권사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때 권사님이 구원받으려고 뭘 한 게 있어요? 집사님, 뭘 한 게 있어요? 권찰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동시에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죄인이었을 때, 너가 연약할 때,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구원할 때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주님은 죄인 되었을 때, 너가 연약할 때,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때에 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적인 삶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은혜 때문에 감당하고 더하고 못하고의 문제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고한 것 값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실 만한 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그래서 너가 가난하거나 너가 많이 배웠거나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너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너의 인생을 새롭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입니다. 너가 사람을 죽였던 뭐 했던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는 그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끝까지 가서 종교에서 벗어나서, 외식에서 벗어나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